14장 말씀 계속해서 우리 아브라함, 아직까지는 우리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다 진짜 상식 중에 상식이지만 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제 좀 약간만 있으면 이제 이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요, 이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세상의 전쟁 스토리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1절에 보면은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크게 보면은 이 요단강 쪽에 있는 5명의 왕들이 그들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소돔의 4왕들을 섬겼습니다.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그러니까 뭐 조공도 바치고 뭐 그 사람들 동원하라 그러면 그것도 뭐 그 인력도 또 제공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년 동안 소돔 왕들을 섬기다가 이제 그 중에 최고 리더가 그들라오멜이죠. 그들라오멜을 섬기다가 요단 왕의 5명 왕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3년째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야, 우리 너 못 섬기겠다, 조공도 못 드리겠다, 못 주겠다, 이제 이렇게 13년째 반란이 일어나니까, 자, 그럼 그들라오멜과 함께한 소돔 왕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쟤네들 반란 일으키구나, 야, 우리 겁난다, 이제 그만하자. 그게 아니고 반란을 또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돔 왕 4명과 요단 왕 5명이 전쟁을 합니다. 이제 그 소돔하고 그쪽 지역에서 누가 이깁니까? 반란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죠. 실패합니다. 실패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포로로 가져가고 재물을 빼앗겨가는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흔히 있는 전쟁 이야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전쟁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기에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11절까지는 전형적인 고대에 일어나는 전쟁 이야기인데 이게 왜 이 창세기에 중요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인발브 됩니다. 거기에 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소돔에 살고 있는 우리 지난주에 날에 봤듯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결별하지 않습니까? 이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짐승이 너무 많아서 결별하고 그 조카 롯이 갔던 소돔 지역에 갔는데 그쪽에 갔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서 이 롯이 자기도 체포되고 그 가족들 당연하고 재물 재산 다 빼앗겨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이게 또 왜 중요합니까? 롯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이게 또 아브라함에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여기 이제 14장 1절부터 12절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전쟁에 엉뚱하게 롯이 관여하게 되고 롯이 다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롯이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죠? 롯이 뭐 전쟁하는데 자기가 뭐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전쟁하는데 자기가 기여한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이 롯 때문에 일어난 이유도 아닌데 롯은 그러니까 전쟁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딱 한 가지 상관이 있죠. 뭐였습니까? 왜 롯이 전쟁에 인발부됐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롯의 거주지가 전쟁이 일어나는 세상 한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인발부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 지난주에 봤다시피 롯이 선택한 땅의 결과입니다. 겉으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동산처럼 너무 좋았던 겁니다. 모든 게 막 멀리서 보니까 저기 막 기름지고 과일도 있고 모든 게 좋은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속은 뭐냐면은 죄악이 물든 소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거주지를 잘못 정한 겁니다. 거기에 있다가 보니까 거기 전쟁이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참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이거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디에 살 것인가, 어디에 거주할 것인가, 이 거주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이민 올 때도 보면은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뭡니까? 그쪽에 가면 먹고 살 것인지,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거기 가서 우리 자녀를 교육시킬 건지, 교육 환경이 어떤 건지, 재정 환경이 어떤 건지, 교통은 어떤 건지, 일반 사람들 거주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어디에 거주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곳에 거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이 좀 작더라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거주지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고 좋은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롯이 보십시오. 우리말로 하면 좋은 교회가 있고 좋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 안 같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적으로 좋은 곳에 가서 거주하다가 싹 다 뺏기버립니다. 자기도 포로되고 그 많던 재물, 그 한 곳에 동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가축들이 있었는데 거주지를 잘못 결정하는 바람에 싹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이 거주지, 이거 우리는 세상 거주지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신앙의 거주지 환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거주하는 환경,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는지, 이 정말 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함께 살고 교회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거주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자, 이게 이제 이 롯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롯에게 연결되고 롯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연결됩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날 바로 우리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이런 흐름을 볼 때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저곳에서 일어났던 세상의 이야기들이 한 단계 두 단계 건너니까 전부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 된다는 겁니다. 지금 또 이게 전 세계에서 어느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정말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해놓고 보면은 결국은 다 흔히 하는 말 나비 효과처럼이라도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한테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 저쪽에서 일어났던 저 사건이 지금 내한테 이런 영향을 주는구나, 그걸 인식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알듯 모르든 영향을 다 미치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세상의 저런 모든 일들이, 좋고 안 좋은 일들이 결국은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저런 일들이 내가 평생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게 영향을 끼치는구나. 많이 끼칠 수도 있고 적게 끼칠 수도 있고 직접 또는 간접히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뒤집어서 보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세상에 영향을 다 끼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결국은 세상에 영향을 다 끼친다는 겁니다. 반대도 똑같고요. 세상에서 아무 근거 없는 아주 조그만 이야기나 그런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듯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선한 행위들이 결국은 연결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다 끼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죠. 세상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끼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걸 의심하거나 이거를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끼쳤듯이 이제는 반대로 아브라함의 선한 행위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지만 세상에 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의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선한 행위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자, 이제 이렇게 흐름이 가는데 도망한 자가 와서 이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아마 롯하고 관련된 사람이겠죠.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제 모든 전쟁 사실을 알리는데 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타납니다. 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란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오페라에도 나오듯이 히브리 민족의 노예, 히브리 노예의 합창 이런 것도 나오듯이. 자, 이게 최초로 이제 성경에서 최초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히브리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했다고 말합니다. 그 히브리 단어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붙여지는가? 아브라함에게 붙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정확히 100% 히브리가 이 말이에요라는 건 없지만은 한 굳이 숫자적으로 80 내지 90% 히브리가 이런 말입니다라고 이제 여기지는 게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라는 말이 셈의 정손 가운데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벨이라는 말에서 변형되어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이제 언어학자들이 긴밀하게 연구를 해서 이제 추정하는 것이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히브리라는 말은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히브리 하비루. 여러분 히브리 단어들은 그 이스라엘 단어들은 자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음에다가 모음은 알아서 다 붙잖아요. 히브리 하비루 자음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비루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하비루는 뭐냐? 이쪽 저쪽을 옮겨 다니는 이동하는 어떻게 보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하비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히브리가 된 겁니다.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에 왔다가 가나안에서 또 기근되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 갔다가 또 가나안에 왔다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 보니까 이쪽 저쪽을 옮겨 다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게 히브리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 말로 말하면 뭡니까? 제가 늘 말했듯이 어떤 사람? 이게 이민자죠. 이민자. 옮겨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최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우리하고 이쪽 저쪽을 옮겨 다녔다.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이민자 우리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창세기를 다시 볼 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민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한국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는 거하고 이민 생활을 온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누가 더 정확합니까? 우리가 더 정확하죠.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그 당시 용어로 바꾸면 우리가 다 히브리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쪽 저쪽 이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이 용어 히브리라는 이 말, 이것이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게 읽고 넘어가지만 우리들은 여기에서 우리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야, 이 아브라함도 이민자였구나. 우리도 이민자야.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이 이민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지? 우리가 그거 본받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 이민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라고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이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듣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듣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야죠. 자, 그래서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이게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확실한 거는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318명의 가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사병하고 좀 비슷한 거죠. 정식적인 군사 조직은 아니니까 병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성격상 보면은 사병의 특징입니다. 318명을 아브라함이 훈련시키고 자기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민자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민 와가지고 이 가나안에서 완전 그 이방인 아닙니까? 가나안 사람 볼 때는 이방인이죠. 우리말로 이민자가 와가지고 318명이나 훈련시켜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동원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때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친자식은 없지만은 아직까지 친자식 그 이삭이 태어나기 전 아닙니까? 친자식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를 아브라함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본질은 친자녀이지만 이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히브리 사람을 통하여서 가나안에서 히브리 사람을 통하여서 318명이나 훈련시키고 일이 있으면 동원시킬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고 있다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는 저 가나안 사람들과 나는 별개로 살 거야. 분리되지 않고. 여기 보면 동맹한 사람 13절 끝 부분에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자칫 오해하면은 야,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세속화가 되었네. 이런 차원의 동맹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는 히브리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 가나안 사람과 별개가 아니고 그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미국 와가지고 야, 나는 한국 사람들과만 살 거야. 이런 생각은 이제 아주 협소한 생각. 여기서 벗어나서 여기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연합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연합하고 동맹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리하고 절단하고 고립되고 왜소되고 문을 잠그고 이런 신앙이 아니고 열고 동맹하고 연결하고 네트워킹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물론 이럴 때 할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지 우리가 혹시나 세속화되고 있는지 다 되고는 있지 않는지 늘 점검하고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본적인 흐름은 이 아브라함처럼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히브리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결국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다 찾아옵니다. 빼앗겼던 그리고 자칫하면 죽을 뻔했던 그 생명, 재물 다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얼마나 많이 세상한테 빼앗기고 영적으로 사탄한테 빼앗기고 넘어집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 다 찾아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다 찾아오고요. 우리 빼앗겼던 것도 다 찾아옵니다. 그에 대한 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한바탕 확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다 이기고 이제 전리품 가지고 오고 막 이제 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이게 아마 그 당시에 큰 이슈가 됐을 겁니다. 이 동방 왕과 그 요당 왕이 전쟁을 했고 조카로시 붙들려 갔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 전에 전혀 몰랐던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기 조카를 데리고 오니까 그게 소문이 쫙 퍼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일대 영웅이 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유력 인사들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소돔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정확히 안 나왔지만 소돔에 살고 있는 한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싶어서 나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아주 이 성경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살렘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은 소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살렘 왕은 어떤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의 호칭이 아닙니다. 살렘이 뭡니까? 샬롬이죠. 예루살렘 할 때 살렘 그 샬롬 다 자음이 같습니다. 평화의 왕이죠. 그러니까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닌 아주 미스테리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가진 평화의 왕이 또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두 사람을 만나죠. 영접하죠. 소돔 왕을 만나게 되고 그 소돔 왕은 전형적인 세상의 왕이죠. 일반적인 왕이고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도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두 사람을 만나는데요. 첫 번째 먼저 멜기세덱과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자,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누굽니까? 여기서 그는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축복한다는 것이 이게 제사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두 가지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정정치라고 말하죠.
종교적인 영역과 세상적인 영역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중세시대 때 교황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교황들이 황제 위에 있어서 황제 위에 군림해가지고 세상도 다스리고 종교도 다스리고,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 이 두 가지 권력을 한 사람 한 직위에 들어가게 되면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이거는 100% 타락합니다. 안 그랬던 역사가 없습니다. 신정 정치를 하면서 종교적인 권력과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타락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중세 교황 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뭐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경에 특이하게 살렘 왕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이후엔 또 안 나타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했는지 안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먼저 합니다. 이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하는 거죠. 자,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20절 중간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게 최초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11조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10분의 1을 들여서 뭐 레위 지파를 돌봐주고 하는 그런 율법의 규정이 나오기 훨씬 전에 이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율법 11조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거죠. 더 근본적인 10분의 1입니다. 자, 여기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슨 순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에게 한 행위의 순서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10분의 1을 바치고 난 다음에 축복을 받은 게 아니죠. 멜기세덱이 먼저 축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받고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그거죠. 맞습니다. 그게 그거지만 여기서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최초의 10분의 1, 11조를 드린 것은 율법에서 드리라는 명령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받은 축복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린 것입니다. 축복이 우선이죠. 그 축복을 보니까 감사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1조는요, 어떤 조건이 아니고 감사예요. 그죠? 내가 이런 조건이 내게 충족되었기 때문에 10분의 1을 드리는 뭐 이런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거기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도 그리고 이민 교회도 그리고 참 많은 분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건 참 대단한 거죠. 우리 뭐 그 가톨릭하고 비교해 보면요, 형편이 없습니다. 가톨릭은 100분의 1도 못 드리 가지고요. 가끔 들으면 100분의 1 드리거든요. 가톨릭은요. 소득의 100분의 1 드린 거 그것도 많다고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우습죠. 우리하고 비교하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다 10분의 1을 참 잘 드리는데 11조를 참 다른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드린 이 감사의 11조가 묻어나는 것이면 좀 좋겠다는 겁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이 10분의 1을 드려야 축복을 받아내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에도 내게 살게 해주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10분의 1을 내라 안 내라 그것 상관없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어떤 사건 사고를 당했는데 옆에 사람이 도와줘서 그 사건에서 벗어나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그냥 그 사람한테 뭔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율법보다 더 근본적인 10분의 1이 담기는 신앙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릴 때 이런 감사의 10분의 1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20절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소돔 왕이 또 나타납니다. 그렇죠? 소돔 왕이 나타났죠. 자, 보십시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물품은 너가 가져라. 자, 이러니까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내가 맹세해서 말합니다 라고 말하고 23절 너의 말이 누구 말? 소돔 왕의 말. 무슨 말? 사람은 보는 거 물품은 네가 다 가져가라. 물품은 네가 다 가져가라. 이 말이죠. 이 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게 뭡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물품은 너가 다 가져라 했던 이 말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게 했다고 나중에 소돔 왕이 자랑할까 봐. 소돔 왕이 나중에 밖에서 막 떠벌립니다. 아브라함 저 부자 된 거 내가 물품 다 가져라고 말했잖아. 아브라함 저 부자 된 거 알고 보면 다 내 덕이야. 아브라함이 그 말 듣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이 말이에요. 23절에 너의 말이 내가 그 소돔 왕의 말이 소돔 왕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 네가 밖에 나가서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소문내는 거 그거 사실 아니잖아. 그리고 그 얘기를 아예 하지도 못하도록 내가 너한테 실 하나도 받지 않고 끈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나중에 소돔 왕 저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다 부자시켜줄게. 내 말 한마디면 다 들을 거야. 아브라함이 나 그런 말 안 들을래.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내가 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지 소돔 왕 네가 내한테 잘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여기서 네한테 뭐 하나라도 받으면 네가 밖에 나가서 그런 소문 낼 거 아니야. 아예 싹둑 잘라버리는 거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뭐 어떤 부정한 재물도 받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청탁 받는 것도 아니고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안 받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을 세상에서 받은 축복으로 세상 사람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이걸 딱 잘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살겠다는 겁니다. 세상께 들어오면은 이 세상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혼란시키거나 혼합시켜 버리는 거 그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걸 받으면 더 풍성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대단한 신앙입니다. 세상이 지금 이 소돔 왕이 미끼를 던지잖아요. 이 미끼를 하나도 안 물은 거예요. 하나도 미끼를 물지 않고 다 피해가 버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살아도 충분하다. 네가 내한테 뭐 약간 물질 주고 세상에 나가서 말이지 우리가 누구 막 도와줘서 부자 됐지 않냐. 우리가 뭐 왜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좀 잘 떠벌리는 사람. 야, 내가 그 교회 헌금 많이 해서 그 교회가 그래 됐지 않느냐. 굳이 좀 약간 터프하게 비유하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듣도록 그거 다 잘란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만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 오해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복으로만 사는 사람들이라고 아브라함이 그 유혹을 다 피해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에 이런 정말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만 만족하고 기쁨으로 거기서 살 수 있을 때 그게 가장 풍성한 삶이고 세상 말로 하면 뒤탈이 없습니다. 안 받았는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안 받았는데 어디 가서 당당하잖아요. 내 소돔 왕한테 안 받았는데 내 세상에서 안 받았어. 나 하나님의 어디로만 살. 안 받았으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주 사소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 한마디가 우리가 하는 선한 말 행위 하나가 이 세상에 또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친구교회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선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해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풍성한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스그룹과 청년부 아마존 단기선교를 잘 마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이번 아버지 아마존 선교를 통해서 더 많이 믿음으로 또 아버지 선교적으로 귀한 일꾼이 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또 한 주간 우리 어른들이 아마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료사역과 안경사역도 여러 사역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어른들도 아마존 선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친구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역을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무스쿨 진행 중입니다. 6주 동안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이 지역사회에 마땅히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관련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또 병상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김효균 장로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번 수술을 마치고 더 강건한 몸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 또 육신의 연약함과 심령의 낙담함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 강건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